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헤이트 스피치법을 알고 계십니까? 2013년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자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선인은 나가라, 한국인을 죽여라 등 제1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법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공장소나 개인이나 단체가 증오 연설을 하거나 비난을 했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헤이트 스피치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혐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지나친 비방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 증오와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혐오하면서 증오하면서 비방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에 책 한 권이 출판되었는데 책 제목이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 였습니다. 이 책 제목만 봐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서점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 혐오였습니다. 이 헤이트라는 책에 보면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공개적인 모욕은 사회적인 부도덕을 응징하거나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맹신하고 비난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온라인에 퍼지게 되고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서 비난의 댓글을 쏟아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악플로 인한 범죄 건수는 17,954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84%가 증가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혐오, 증오, 비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야고보서 4장 말씀은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묵언을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과 비방이 아닌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허물과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거나 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헐뜯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하거나 밝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비난은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과 비방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결점을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맞지 않게 헐뜯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과장되어서 부풀려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없던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그 사실을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비방과 비난을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야고보는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비방은 험담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악의와 증오, 교만을 말로써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고 상대방을 가차없이 헐뜯고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이 행위를 그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문장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영적인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두가 같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끼리 험담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단적인 행위를 멈출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유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유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유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을 향해서 비난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비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비난과 비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십니까? 그 차이는 사랑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 없이 단지 다른 누군가를 책잡고 헐뜯기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훈계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훈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의를 가장해서 상대를 헐뜯고 책잡는 이런 비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말 속,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 비방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드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떠들면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이 또 막 왁자지껄 떠듭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떠들면 안 돼. 여러 번 경고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전부 책상 위로 올라가. 그리고 눈을 감고 손들어. 그런데 한 아이가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는지 그만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아이는 그 교실에서 놀림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아이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눈 뜨지 마. 다 눈 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동이에 물을 담아와서 그 실례를 한 아이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 녀석 누가 눈 뜨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그 아이에게 끼얹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화장실로 가라고 했다면 아이들은 눈을 뜨고 무슨 상황인지를 궁금해했을 것이고 또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아이가 오줌 싼 것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물을 끼얹었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어 주려고 사랑의 이름으로 기지를 발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여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서평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온기우체부, 온기우편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으시죠? 예, 저도 얼마 전에 책을 통해서 온기우체부, 온기우편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온기우편함은 가족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편지에 써서 그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온기우체부가 그 편지를 수집해서 내용을 읽어보고 답장을 써준다고 합니다. 20대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70대 시니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온기우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삶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빨리 그 아픔을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에 답장을 쓴다고 하죠. 이 온기우편함에는 한 주간에 150통의 편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온기우편함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사람들이 하루를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며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지치는 순간에 하루 더 버틸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를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믿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믿음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지적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누군가를 응원하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 건네보면 어떨까요?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비난을 금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심판자,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성경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율법 위에 있는 심판자,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재판자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재판자는 판단자,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재판관, 판단자, 심판자인데 마치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재판장인 것처럼 한 인격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전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참 많은 재판관과 많은 심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재판관이 되어서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과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저서 중에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비판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상황과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는 모든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동기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며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인식 세계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나의 이해의 범주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동그라미의 어떤 그런 세계관,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동그라미 틀을 벗어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볼 뿐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사람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단편적인 것만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인간은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틀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를 경우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다르면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난 속에는 차별화라는 아주 교묘한 심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난 너하고 달라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는 무서운 자기 기만과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화가 도리어 죄가 되고 교만이 되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그 앞에 뜻이요, 분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데 너희들은 다 죄인이잖아. 재판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비방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흠잡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랑이 아닌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주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꼭 그렇게 병을 고쳐야 합니까? 다른 6일도 더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후 불어서 그 안에 있는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율법의 3가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은 밀 이삭을 탁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안식일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타작을 하지 말라는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 불어가지고 먹는 행위는 키질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으며 내가 지금 재판관, 심판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따져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만든 사람들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방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야, 너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망하지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할 법도 한데 일체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아버지와 동생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이 받게 될 재산도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탕자의 형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잃고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와 동생을 비난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바른 판단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보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